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진 그 기준대로 맡겨주신 오늘의 삶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한 바와 같이 이 로마서는 결국에는 이 율법의 의미와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가치로운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의 이 요구를 들어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살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었고 방법이었으며 무엇보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어찌 보면 그들이 특별한 민족, 선민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이 개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오랜 전통에 따라 지켜왔었고 생명과도 같이 지켜야 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생명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어떤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신을 이 메시아로 밝히며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비범한 분이 아니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가르침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대감이 이 높아지려 할 때에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기이한 행적들과 기행들을 행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범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거나, 심지어는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유대 전통에 있어서 결국에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와 같은 일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여겼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행동들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일들은 말 그대로 기행이라 여겨졌고, 말 그대로 이 신성 모독이라 여겨질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보여주시는 행동은 당시 율법이라든가 이와 같은 전통과 그리고 이 문화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근거와 이유가 되기도 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어쩌면 청개구리와 같은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이 비밀을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음이라 보여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시키려 오셨다라는 그 개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라든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 발언들을 통해서 결국엔 율법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 자체를 무가치하다고 여기거나 도리어 그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거나 안식일을 범하는 혹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주인이 자신임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임이라 밝혔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이 의보다 덜한 의를 보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그 순종과 행위 자체가 부정하거나 잘못됐다, 또한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셨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어찌 보면 이 로마서 이 말씀과 가르침들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와 그리고 그리고 그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다 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만한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생명을 걸어 지켜왔던 것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율법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되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이 몸에 배어있고 그들 안에 인식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가치롭게 여겨졌었던 이 율법이었기에 결국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조차도 이 율법에 대하여 함부로 혹은 이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율법의 의미와 또 율법의 기능, 그리고 율법이 주는 유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여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결국엔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하여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한 논문 형식처럼 굉장히
이 어렵게 여겨질 만한 논리적 전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쉽게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기란 평신도의 입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많은 목사들이나 이 학자들이 로마서 강해를 많이 펴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 열린문교회에서도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에는 도무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참 이야기가 까다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잠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메시아로 믿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국에는 여전히도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여 로마서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법의 효력, 결국에는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법적으로 이 묶여있는 그들이 어떻게 해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이 법의 효력을 차원을 넘어 율법의 효력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또한 은유적으로 비유로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결국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조문이나 그와 같은 것에 묶이지 않고 그것은 더 이상 이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주어진 것이야? 라는 이 궁금증이라든가 질문 혹은 불평 아닌 불평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입었을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무가치하거나 악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논리적으로 풀어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율법에 얽혀 매었던 것으로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해방됨으로 율법을 악한 것이고 좋지 못한 것으로 만약에 치부해 버린다면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 역시도 결국에는 악한 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주신 분처럼 매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지시키는 기능을 감당했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나누었지만 결국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율법의 요구를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는 그 죄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죄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역으로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인됨과 죄악을 이 뼈저리게 느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므로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것이 곧 은혜였고 그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얽매이고 있었던 이젠 율법 조문과 조항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음에 대한 이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 증명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율법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변증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그 기능, 또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변호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해설한 것처럼 율법은 죄짓게 만들지 못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몸이 중립적이듯 율법도 중립적입니다. 율법과 계명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주셨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의로워지는 것이지 결국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거나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이 마지막 단락 7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선하고 그리고 거룩한 율법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 율법을 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했지만 율법 자체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그렇게 의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악용하고 잘못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결론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여러분에게 설명한 논리대로 율법은 선한 것인데 도리어 그들에게는 사망과 같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하여 결국엔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의도와 그 선함의 목적 대신에 그것을 악용하여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남들을 죽이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을 함께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율법적인 어떠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정죄하고 우리를 가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민족에게 특별하게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예배를 주중에도 드리는 공예배 문화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들은 생명과도 지키는 새벽 예배 문화라든가 그리고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의 문화라든가 또 통성기도의 문화라든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기독교 문화가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애초에 이와 같은 문화가 세워졌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의 근거로 또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생겨진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선한 의도로 세워지고 주어진 율법을 통하여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죽였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그리고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놓은 이와 같은 문화를 통하여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죽이는 악한 도구로 삼아버렸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성도들 안에 만들어진 이와 같은 선한 문화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또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만들어지고 주어진 것일진데
그것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처럼 왜곡하고 그 의도를 변질시키고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율법의 구속을 받고 또 다른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선한 질서라든가 선한 문화들, 애초에 의도와 목적은 선하였는데 어쩌면 어느 순간인가 그 바리새인들이 그였던 것처럼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만들어냈었던 그 선한 의도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를 정죄하고 묶어버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죄지은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문화나 질서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스스로가 이런저런 어떠한 이 사고들과 그리고 스스로가 지켜내는 어떤 신앙의 양심을 통해 만들어진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자신 홀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면 될진데 그걸 통하여 또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그 율법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지만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수많은 율법들 그리고 문화들 그리고 결코 그것을 악하다 이야기할 수 없고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어느 순간에가 그것이 의의 병기가 아닌 이 어떻게 보면 죄를 정죄하는 이 죄의 병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자신 스스로 안에 갇혀있는 나 그리고 또 다른 율법주의의 이 개념 안에 갇혀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스스로 속히 이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심으로 스스로 돌이켜 그 자리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하고 많은 이들과 함께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남겨두어야지 선한 것을 통하여 악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논리 전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들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당시 율법이라는 것을 생명과 같은 가치로 지켜왔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리어 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오해들 혹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오용하고 깨달음으로 방종하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런 그들에게 율법의 의와 기능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힘으로 그들이 이 온전히 균형 잡힌 신앙인 그리고 온전히 좋은 선한 목적에서의 그 율법을 이해하기를 원했었던 그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과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나 우리는 또 다른 선한 목적과 의도라는 이유로 수많은 문화들과 질서들, 관념들을 양산해내므로 하나님 우리가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세월이 지나 조금씩 그 정신과 그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문화든 개념이든 관념이든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 조항처럼 여겨지므로 다른 이들을 옥죄고 정죄함으로 결국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듯이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을 서로 나누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념적인 개념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수정해야 되는 내용임을 알고 있사오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적용해내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놓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질서들을 온전히 선용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이 말씀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삶의 실천을 보여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